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형제와 자매님들이 현장에서 또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한 뜻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곧 이번 주에 이제 주일이 되면 창립 기념일인데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의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또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님들의 사랑을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해 오셨겠습니까? 이제 오늘 날 저희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 앞에 달려와 엎드려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주님의 격려에 목말라 있고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이 경고도 받지만 하나님 교훈도 받지만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또한 직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부흥 발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한번 기록을 해보고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봤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저희들에게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면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의 소수의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다수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 큰 일을 도모할 때 많은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이 되기까지는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또 경청하고 하면은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내 생각이 옳다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파워를 가지고 나갈 때는 그 가운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느냐? 한 그룹에서 한 팀에서 왜 나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고 내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영적인 지도력 가운데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인 지도력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리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저것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아니면 좀 덜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면 오바해서 너무 과하게 하나님의 돈을 나의 돈처럼 그냥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인하여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또 행동,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이제 내가 원래 가진 성품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나의 성품이라고 지속하면서 고집하면서 나의 또한 일하는 방법도 고집하면서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경청하고 존중하며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인정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내 말을 얹어서 자꾸 훈계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내 주장을 너무 하게 되면은 또한 그 가운데 마음에 상처를 받고 다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조심스럽게 나에게 고백한 말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에 그 말이 또한 나의 귀에 그대로 들려올 때에 나는 누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누구에게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에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움츠려들고 결국은 나중에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교권이나 교회 재산을 가지고 또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툼을 왜 구태여 불의한 세상 재판에 가져가서 그것들을 하느냐 이렇게 경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그 굵직굵직한 이러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분쟁이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판결하는 제도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놓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세상을 판단한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그만한 지식과 능력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는 성령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진리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풀어주시는 그 진리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학문의 체계 가운데도 신학이 가장 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철학 아래에 신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신학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학이 있고 그리고 많은 자연과학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질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신학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세상 모든 법이나 모든 제도, 이 모든 분쟁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보십시오. 솔로몬은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10계명을 가지고 또한 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당시에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계명들과 그 모든 율법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영미법을 보면은 모든 것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파생된 모든 법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통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단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분명히 재판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다 풀어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전혀 성경을 모르고 성령에 접하지도 않는 그러한 타 종교의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참으로 무지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성직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에 장로격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는 분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한 분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 모든 판단을 하는 그 대열 가운데에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몇 날이 걸리든지 이 모든 송사의 문제를 판단한다면 세상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정의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칼을 대고 그리고 예리한 판단을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판단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명하고 이 모든 판결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의 판결을 받고 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것들을 분별을 받게 되니까 감사하고 때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은 교회는 파산하고 맙니다. 뉴스에 볼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는 하나 되자고 이것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쪼개고 어떻게 되든지 이 정의를 실현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의 안중에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에 진통을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 가운데에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경에 능통하고
진리 가운데에 그 진리를 고수하고 그리고 어떠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자라나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과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은 편지로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 반드시 있고 성도가 천사까지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를 판단한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이 천사들의 그 배후의 세력들을 구분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그냥 육신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그분은 온 우주 만부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건 신비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보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잠깐 이 세상을 미혹함으로 속임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 그들이 일하는 방법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둠의 세력은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 중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배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쟁을 일으킵니까?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 가운데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가운데에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어떤 성품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성품을 사용하여 더 비틀고 더 간악하게 역사하는 것이 어둠의 영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분쟁의 마음이 나고 그러한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는 그 사람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만을 정죄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명령하여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와 자매 간에 함께 손잡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분열하면 우리가 지도자와 성도들이 분열되고 또한 형제와 자매들이 분열되면은 사단은 자신들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나깨나 이것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과 그 무리들은 이것들을 위하여 애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경계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그리고 사랑의 법칙을 따라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법정에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다스림을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또한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럴 바에는
너희가 피차 서로 간에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그 허물이 있다는 것이 죠. 이 고발하는 그 자체가 허물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고발하지 말고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고발해서 소문나고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송사를 하지 않고 내가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해결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교회의 문제를 고발하고 이러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붕괴되고자 하는 그러한 지름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였고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모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며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것들을 스톱하고 우리의 격한 마음 때문에, 서로 간의 미워함 때문에 세상 법정이, 예를 들어서 타 종교를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판결자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판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되돌려 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판례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세상에 소문이 나고 신문에 날 바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안 되면 그 어떤 교단이나 또한 교파 간에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성령에 충만한 분들을 모셔다가 이것들을 판단 받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문제를 가져간다는 것은 이제 폭로하고 끝장을 내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많이 것들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6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구성으로서 또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나가는 입장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그 격앙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이 모든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러한 어떤 그 죄 가운데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판단거리가 되고 정말로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늘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부서지고 성령 앞에 녹아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거룩함과 성실함, 진실함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러한 분쟁거리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는 오히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축제와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격려받을 것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분쟁이 있는 거리를 기도하며 말씀 앞에 해결받고 우리가 변화받고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법으로 정의와 진리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그 위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해결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교회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모으고 뭉쳐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정죄하지 않고 함께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0절 12절의 말씀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교회 안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을 아버지 성령과 진리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 오히려 분쟁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심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